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재판이나 믿기 힘든 사건이 있을 때 목격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목격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신뢰를 얻게 되고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마저 믿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목격자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지켜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목격자 중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서 이름이 밝혀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이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신약시대 때 마리아라는 이름은 매우 흔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성과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지명이나 특이점을 이름에 붙여서 표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이며, 막달라는 갈릴리 가버나움 근처의 작은 마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오랫동안 귀신의 강력한 지배에 묶여 있었는데 그 지배가 얼마나 강했는지 성경에서는 7 귀신이 들렸다고 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통해서 7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그 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뒤에서 돕는 제자가 되는 인생 역전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는 12 제자 중 하나였던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였습니다. 제자 중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사람이 있었는데 이 2명의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와 큰 야고보로 구분했습니다.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였고 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였던 것처럼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세 번째 살로메는 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고 호적상 예수님의 이모가 됩니다. 살로메 역시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자신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좌우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가 다른 제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 요한나라는 여인은 헤롯 안디바 왕의 청직이었던 구사의 아내였습니다. 헤롯 안디바 왕은 갈릴리의 분보왕이었는데 요한나도 자신의 남편과 함께 세속의 왕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의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동참하며 필요한 재정을 후원했고 때로는 굳은 일들도 도맡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물론 12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되실 것이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여인들의 열렬한 기대를 등진 채 힘없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실망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저주에 가까운 말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른 채 도망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12 제자의 모습과는 다르게 여인들은 담대하게 십자가 아래까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성들이 확실히 남자들보다 낫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신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인들의 이 믿음과 사랑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 3시에 죽으셨는데 3-4시간 후면 안식일이 되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급하게 수습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무덤을 기꺼이 내어드렸고 자신의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아름답게 매장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여인들이 이 과정에서도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매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고대 근동의 전통에 따라 미라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세마포 헝겊을 시체에 말고 헝겊 사이사이에 방부제 역할을 하는 상품을 넣고 방향제 역할을 하는 향료도 뿌렸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지만 다행히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안식일 때문에 너무 급하게 수습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보충할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향품은 모략과 같은 향기를 내는 액체의 물질이었고 향유는 나드와 같은 향기가 나는 기름이었습니다. 시신의 향품이나 향유를 바르는 것은 고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묘소나 납골 땅에 꽃을 두고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인들은 주일 새벽에 향품과 향유를 보충하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무덤으로 가면서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돌문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여성들의 힘으로는 큰 돌문을 굴리기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병들도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을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온 것입니다. 여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를 목격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덤의 돌문이 옆으로 굴려진 것입니다. 천사가 직접 돌을 굴렸는지 아니면 큰 지진을 통해서 굴려진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을 옆으로 굴려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낸 이유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무덤으로 내려오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무덤 밖으로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덤의 돌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냥 나오셨습니다. 천사가 무덤의 돌문을 열어놓은 것은 순전히 여인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이 빈 무덤을 목격하도록 미리 돌문을 굴려낸 뒤에 여인들을 환영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이 무덤으로 오면서 걱정했을 군인들도 해결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은 천사를 보는 순간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천사는 돌문을 굴려낸 후에 그 돌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의 형상은 빛이 나고 눈처럼 흰옷을 입고 청년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여인들이 염려하던 돌문과 로마 군병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무덤 안에도 천사가 있었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에 오른편에 있었습니다. 돌문에 앉아있던 다른 천사도 무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이 두려워 얼굴을 땀에 댔습니다.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며 부드러운 말로 안심을 시켜주었습니다. 이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 시작합니다. 준비해온 향품과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에 보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기에 무덤 안에는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제자들도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전했습니다. 여인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놀라움과 또한 큰 기쁨이 뒤엉켜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도망치듯 무덤을 빠져나왔습니다. 천사의 명령대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도중에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인들을 향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는 평안하냐였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시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고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에 절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여인들은 신하가 왕에게 복종을 맹세하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증거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지며 매달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제지하시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지시한 그대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과 부활을 가장 처음으로 목격한 첫 번째 목격자였습니다. 왜 12명의 제자들과 아닌 이름 없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되었겠습니까? 2000년 전 고대 근동에서 여성의 인권이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은 인구조사 대상에서도 제어되었습니다. 완전한 한 인격체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성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건 현장을 정확하게 목격했다 하더라도 여성들은 증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들에게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으로 목격하는 첫 목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인들의 충성에 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여인들은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돕고 섬겼습니다. 여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묵묵히 뒤따랐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에도 묵묵히 뒤따랐습니다. 여인들은 십자가 아래까지 뒤따라가 그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위해서도 끝까지 정성을 다했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갔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12제자는 수없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반박하며 항변했지만 여인들은 묵묵히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여종들에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직접 천사를 보내셔서 설명을 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직접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비록 세상은 여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증인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그녀들을 최초의 최고의 부활의 증인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여인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것은 복음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복음도 목자와 동방박사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복음 역시 멸시받던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진 것입니다. 탄생의 복음은 죄인 취급을 받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고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부활의 복음도 존중받지 못하던 여인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시골 가난한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증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여인들을 살펴봅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의 주목도 받지 못한 채 때로는 아픔과 상처와 소외됨 속에서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부활의 열매, 첫 번째 증인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묵묵히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겸손히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실 것을 확신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